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그 아버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아마사 왕이 비슷한 정치의 행보를 겪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의 근본은 아버지랑 참으로 달랐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사는 남유다를 40년간 거의 대부분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통치하였던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통치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통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통치 기간 동안 거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으나 말년에 아람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성전의 기물과 보물 그리고 왕궁의 금과 은 등을 바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 그가 평생에 지키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치 말년에 달라진 모습은 신하들 보기에도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결국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신복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그의 통치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복들은 요아스를 대신하여 당시 25세였던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아마샤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신하들이 선왕을 죽이고 왕을 바꾸려 했던 것은 왕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특히 왕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믿을 만한 신하들이 돌아섰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싫어졌거나 어떠한 욕심이 생겨서 반역을 했다는 것과는 다르게 왕에 대한 실망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여주었던 신앙적 통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모면하고자 그동안 자신이 통치했던 경험을 살려 통치 기간 동안 자기가 스스로 구별하여 귀하게 드렸던 성물과 함께 이전의 왕들도 바쳤던 모든 성물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까지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아낌없이 바치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결정은 없었던 것이었고 이것은 그동안 왕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신하들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을 따르던 신복들은 지난날 왕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왕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크게 실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왕의 모습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고 또 자신들이 마음대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음을 신복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그냥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왕이 된 아마샤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자신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이 순리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선왕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새롭게 왕을 세웠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사는 저들의 그러한 뜻에 맞추어 눈치를 보는 정책을 취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사를 왕으로 세웠던 신하들은 겉으로는 분명 유다가 종교적이고 신앙적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을 함부로 죽였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왕에게는 지난날 요시야 왕에게 행하던 종교 정책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정책하기를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을 세웠던 신하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려놓겠습니다. 신하들도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저들 스스로가 어기고 스스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웠던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마사의 통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본문에서 말하듯 아마샤가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같다라는 그 표현은 다윗의 캐릭터는 다른 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심은 다른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나오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것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다른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모습이 아닌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합했던 것처럼 다른 왕들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샤 왕이 신앙적으로 바른 정직한 모습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난날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보죠. 왕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40년간 신앙과 종교와 성전 중심으로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신앙과 종교적 체질이에요. 그리고 그게 익숙했고 편했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이 그렇게 가르쳤던 모습과는 다르게 통치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체질로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아마사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 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었고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종교적 정책과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버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한 모습이었지만 아마샤는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신하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행동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마사의 모습은 마침내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신하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스스로의 힘이 생기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죠.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자였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신복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왕을 죽일 때 분명히 그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로 아마샤도 세우기를 원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신복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분명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거를 참고 있다가 힘이 생기자 그때서야 드디어 자신도 이제 스스로 왕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합니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모습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율법에 따라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함으로 죽이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을 따르고 했었다라는 명분을 삼습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자 보죠. 그의 신하들이 신앙심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원수를 갚아서 신복들을 죽이지만 자기도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왜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정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이렇듯 아마사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의 신하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내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은 율법의 말씀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스스로 힘을 키웠고 마침내 보병 30만을 일으켜 에돔을 쳐서 대승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얽히게 되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사가 처음에는 에돔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키웠던 군인 30만 명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 용병 고용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열왕기하 본문에 있지 않고 아마사의 행적을 또 역대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행적 속에 기록한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역대기서에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 왕이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 질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나? 이걸 딱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샤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미 선불로 주고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지만 신앙적 결정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했었을 뿐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이스라엘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고 스스로 힘을 내어 이스라엘 용병이 없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신들 또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게 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사 왕을 크게 책망을 하셨고 또 에돔의 신을 섬기기를 그치라 명하셨지만 전쟁에 승리함으로 자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던 아마샤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결국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다 이긴 줄 압니다. 그 전에 아마샤 왕의 모습은 어땠어요? 힘이 없던 아마샤의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자기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는 그의 선택이 우상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스스로 진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전에 전쟁의 용병으로 불렀다가 그냥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유다 지역을 돌며 약탈을 일삼게 되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인구의 숫자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차이가 있었기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싸움을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에돔에서 승리를 경험한 아마샤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먼저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샤 왕의 교만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려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앞서 분명히 말했었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그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거의 11대 1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싸우자고 해가서 북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너 나와 나랑 싸우자 하면서 아마사 왕이 덤빈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도 가소롭지 않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 이름이 열왕기하 1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여기 요아스 왕의 이름이 똑같죠. 아마사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집에서 그냥 잘 있어라 이거예요.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아마사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헐어지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모든 금은 보화들도 사마리에 다 빼앗기고 자신의 사람들까지 모두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아마사의 통치는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던 무기력한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야 했기에 아마사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15년간 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도 전부 볼모로 잡혔어요. 그러면 아마사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왕은 왕인데 힘없는 식물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왕으로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라기스로 도망을 하였으나 그곳까지 쫓아온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두려워했던 모습대로 그렇게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들은 그의 아들 아샤라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마사는 그 시작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었기에 통치 초기에는 스스로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지는 못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세웠던 신하들 때문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 때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만 생겨봐라 했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제대로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본래 교만했던 마음이 힘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본격적으로 또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은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비로소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마사 왕의 모습은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만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단지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아셨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사 몇 번의 기회를 주셨으나 아마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이유를 우리에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는 가만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게 힘이 주어지면, 내게 여건과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마음의 소원함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내 속에 있었던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깁니까? 처음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믿게 하고, 누군가 나를 교회에 가게 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쉬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힘이 주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을 이때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있는 이때가 더욱더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에 있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그는 비록 실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실수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가 끝까지 존귀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손을 놓는 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취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복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아마사야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은 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은혜가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는 끝까지 존귀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던 모습이 결국은 그 노년을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말년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